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 왕의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그러면 고대 시대에 왕을 옹립할 때,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하는 모든 예식이 되겠는데요. 오늘 왜 본문이 메시아 왕의 대관식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교회 절기로 일컬어서 고난주일,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아마 전통적인 우리의 주일의 개념인데요. 종려주일이라고 왜 불렀을까요?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 12장 13절 때문이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영접을 맞으러 나갔다. 입성을 환영하러 나갔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리고 흔한 나무입니다. 지천에 깔려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참 어렵고 제주도 가서는 흔히 볼 수 있고 또 남해 쪽에 가면 요즘에 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정원수로도 가끔 심기도 하지요. 그런데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 여러분이 보는 나무입니다. 여기 있죠? 이 나무가 종려가지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 뒤에 입구도 있고 저 십자가 밑에도 있습니다. 사방 종려가지를 이렇게 걸어놓는 이유는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만큼 종려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더 미리 말하면 예루살렘 입성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사건은 사실적인 것이고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사역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을 반으로 딱 나누면 마가복음을 반으로 딱 나누면 전반부는 예수님의 이사와 기적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절반 나머지는 뭐냐면 고난에 관한 거예요. 고난과 죽으심. 그 중에 또 절반을 나누면 나머지 절반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이 소위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주님은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이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점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려라고 하는 나무는요 승리 그리고 회복.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독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독립. 로마로부터 자주권을 회복하는 독립을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부르게 된 건데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호시아나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호시아, 소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셨어요? 어떤 구원이 필요하셔서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각각 구원의 개념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앞서서 이야기를 하면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셔요. 그런데 우리가 참 생각할 때에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 않아요?
앞에서 제가 제목을 메시아 왕이라 그랬는데, 왕의 대관식에는 왕들이 여러분 왕위를 옹립받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군마를 탔죠. 군마, 말을 탔단 말이에요. 말도 굉장히 화려하고 높죠. 말의 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2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에서 떨어지면 다치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지만 말에 올라타면 다 아래로 보이는 거죠. 그만큼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구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왕들은 또 장군들은 다 말을 탔어요. 그만큼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했어요. 같은 왕이신데 반대로 나귀를 탔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말하고 의미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아마 예수를 우리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이 전부 그동안 이제 설교 들어왔고, 그리고 많은 간증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도 왕처럼 되기를 원했죠. 군마를 타기를 원했고, 출세하기를 원했고, 성공하기를 원했고, 성공의 가치와 출세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뭔가 좀 계면쩍지 않는가? 뭔가 우리가 포커스를 잃어버린, 중심을 잃어버린, 목적을 잃어버린, 목표를 상실한 삶을 그동안 살지 않았는가? 그러면 높이 되는 것은 나쁜 거고, 여러분 출세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소위 나귀 새끼를 탔더라도 전혀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의 인격과 성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시시한 차를 타더라도 내 성품과 인격이 전혀 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수억짜리를 타는 사람들의 비견에서 뭐가 꿀릴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치란 말이죠. 그걸 배우는 게 교회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주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걸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당시 군중들처럼 어려움이 닥치고 내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의 참된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무장대고 주장하고 얘기하고,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은 어떤 제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에 여러 교훈들이 있을 수 있죠. 주가 쓰시겠다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이 쓰시는 대상이 나귀 새끼잖아요. 남의 거잖아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여기에 신앙적인 교훈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신앙적인 교훈들은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분이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들로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귀 새끼,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게 주목하셨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목할 대상이 되란 말이에요. 쓰임 받으려면 예수님의 관심에 내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눈 밖에 나고 예수님 버려지면 되겠어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귀 새끼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매여 있었잖아요. 매임에서 풀려나야죠.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면, 해방되려면 묶임에서 풀려나야 돼요. 뭐에 묶였어요? 전통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귀신에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뿐만이에요. 돈에 묶여 있고 명예에 묶여 있고
잘못된 거짓된 지식에 묶여 있고 자기 고집에 아집에 묶여 있고 욕망에 묶여 있고, 예? 이런 거에 묶여서 살잖아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워라, 해방되라.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암에 걸리면 대부분 어디로 가요? 예? 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을 좀 만났더니 그래요. 이제 은퇴하고 나면 어디가 살아야 되나? 시골로 가야지. 산으로 가야지. 아프면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가요? 모든 묶임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욕망 부릴 게 뭐 있어요? 거기 가서 욕심 부릴 게 뭐 있어요? 그냥 편안하니까 암이 낫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픈 건 다 뭐 때문이다? 내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노임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묶임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에 묶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가 다 묶여 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뭐 하려고 풀어가냐? 주가 쓰시겠다. 그래요.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는 언제나 예스,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도 난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들 많이 되잖아요. 새끼 낙이 어디 핑계 됐나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태웠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네? 소위 말하면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떨어지는 거예요. 네? 교회 오셔서 일할 때 내 성질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태웠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잖아요. 근데 주목은 예수님만 받아야 돼요. 예? 여기 어느 누구도 나귀 새끼에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고요. 설교 끝 이러면 여러분 이러면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건 좋지만 오늘 도대체 이 사건이 그거보다 더 심오한 뜻이 이 속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절정을 향해 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이때는 여러분 이때를 가리켜 언제라고 말합니까? 6월절을 앞둔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전통적으로 언제예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 끝나고 첫째 날이니까 언제예요? 바로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날짜로 보면. 그러니까 아마 절기 중에서 딱 요일에 맞는 날짜는 아마 이 중료주일, 고난주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고 있으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이 자신들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멀리 살아도. 당시는 교통이 좋지 않았잖아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배밖에 없었잖아요. 배도 초라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살아도 걸어서 이걸 성지순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언제 가느냐? 명절에 갑니다. 특히 6월절에 가죠. 예수님도 그동안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많이 방문하셨어요. 명절에 올라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올라가셔서 어머니하고 헤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여느 때와 같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진중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저절로 그 깊은 고뇌와 결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자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했던 사람들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신 오병이의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질시하고 멸시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다시 회복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은 살아난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다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환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렬은 그들의 바람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정에 비해서 예수님의 행차는 너무 초라해 보였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우리가 생각 안 해봤지만 이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준모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번 이 노래 한번 설교 중간이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영상이 안 나오네요.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을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제가 보면서 이게 설교 한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나귀 새끼는 사실은 행복했어요. 물론 처음엔 무거웠죠. 고통스러웠죠. 처음 경험하는 것이니까, 처음 느껴보는 무게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가 태운 분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나귀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태우고 살면. 예수님 태우고 살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붙박이처럼 어디에 모셔놓고 수많은 짐들을 끌어안고 낑낑대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로는커녕 원망 불평이 많아지는 거고, 방향을 잃어버리니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주도권을 빼앗긴 것 같아서 사실 우리는 혼돈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주목받으려고 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행색과 군중들의 환영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러실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왕인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 세상보다도 화려하게, 세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위험 있게 오셔야지.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종기 지도자들을 둘러엎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줘야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기도 했고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고대 시대에 바로 왕의 대관식과 같다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왕이라 이건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앞에서 소리꾼이 물러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행차, 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거죠. 옷을 벗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들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군중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투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 세상의 군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겸손하다. 그분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부 내놓으실 만큼 겸손한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입장과 당시 사람들의 입장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나 다윗 그리고 예후의 왕위에 오를 때와는 달리 메시아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매우 초라했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나귀 새끼를 왜 타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유다 백성, 유다 지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지파의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는데 스가랴 9장 9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다시 말하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왕이신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군마를 타는 것과 달리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나귀를 타실 때에 나귀 위에 겉옷을 얹어 놓는 것이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는 까닭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성경이 입증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치죠. 13절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호산나, 호시아나는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구하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지금의 묶인 거에서, 매인 거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묶이기 위해서 더 달라고 하니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매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놓이기 위해서,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짊어지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경의 고백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지칭해서 그들이 그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꿈을,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냅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다윗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지금 예수님께 자신들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한, 이스라엘을 번성시킨,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가장 땅이 다윗 시대에 가장 넓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금 자신들이 꿈꾸고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건데,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따온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앞에 호산나죠. 구하옵나니.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118편은 원래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들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냐면 다윗을 마음에 품고 부른 노래다. 지금 로마 시대에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다윗의 마음을 품고 자기들의 선조 이스라엘처럼 지금 예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어떻게 바꾸려고 한 겁니까? 주님의 메시아적 행보를 군왕의 대관식 정도로 이해하려고 했고, 민족주의적인 감성을 투영해서 자신들 인류를 구원하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인류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뒤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시적으로 인류를 품고 실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겨우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내 문제를 끌어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냥 내 뜻, 내 욕심, 내 바람. 그것도 옳으면 괜찮아. 옳지 않은 것을 구하면서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의 무도함은 당시 군중줄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처럼 환상에 젖어서 흥분해서 그냥 주님에게만 호소한 그러한 상황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가 교만하고 무지함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더 걱정해서 만들어낸 현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스가랴는 세 가지의 주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행위, 더 나아가서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인격, 성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 가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태도와 군중들의 태도가 왜 다를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냥 겉모습,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지표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지표는 누구입니까? 혹 영적인 사람이나 위선으로 포장된 어떤 지도자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자기를 포장해버렸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군왕을 흠모하여 맹목적인 추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대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래서 맹목적인 추앙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면 나의 안녕과 행복을 담보한 능력자. 그래서 환호하고 기대하고 결국 그를 환영했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태도로 주님을 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 호산나를 외쳤던 자신들의 욕망이 수단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문제 앞에서 직면하여 두려운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10장 32절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십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따르는 자들에게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지도자입니다. 뒷모습을 보여주면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약점이 노출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비난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왜요? 도망갈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그 당당한 모습에.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더라.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주님, 그리고 자기의 사명 앞에 꿋꿋하게 나서는 주님. 뒤따르는 제자들 앞에 자신의 부족함도 약점도 연약함도 다 보이시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찬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입니다. 참된 구원이 주님을 따를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종려주일에 그저 흥분한 나머지 아니면 두려워한 나머지 놀라운 나머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참된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따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